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문답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2부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며 또한 참 사람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나를 구원하시며 모든 죄, 죽음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으로 보혈과 무지하심에도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의로움과 무지함과 축복 가운데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통치하심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1.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A. 사랑하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최초의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이며 또한 그 출발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그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공로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빈손은 자랑할 만한 공로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회개하는 상한 심령과 진실한 믿음은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것은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즉 구원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미래의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핏값으로 사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습니까? A.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책임으로 인한 모든 벌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바로 이 알지도 못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생애 내내 그분은 걸음마다 죄에서 자신을 지키셨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거룩하고 험이 없고 순결한 생애를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에 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생애 내내 그분은 걸음마다 죄에서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거룩하고 험없고 순결한 생애를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에 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분을 죄인처럼 다루셨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죄가 없는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대속적인 사역을 통한 죄에서의 자유를 선언함으로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면서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두 구절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대조되어 있고,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와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며,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심은 대속의 결과인 의를 보증하고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향한 우주적 속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진정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책은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구속한다는 노를 누그러뜨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적 속죄 개념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린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죄인들의 많은 죄들을 그들 자신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화목해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은 이 화목의 말씀을 전파하여 주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화목해 된 자마다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C.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노예 삼는 죄의 권세를 파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성, 즉 죄의 경향성과 습관성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형벌 아래 있게 됩니다. 죄는 그의 육신의 욕망을 충동질합니다. 모든 죄인은 다 죄의 종입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면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자는 누구나 죄로부터의 참 자유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과 아들의 신분의 차이는 큽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집에 계속 거했습니다. 그러나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죄의 종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죄라는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3.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악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사단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추셨다는 것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마구간에서 사람으로 출생하셨고 인간 부모 밑에서 목수인 요셉의 돌봄 아래서 30년 동안 조용하게 순종하며 사셨고 그가 전도 사역을 하실 때에도 죄인들 가운데서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겸손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4.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치루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께서 성도들과 같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은 첫째로 마귀는 죄와 어두움의 세계의 왕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므로 그는 또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와 그 형벌을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마귀의 죄를 파하셨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일평생 죄와 돈과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고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과 그의 대속사역의 확실함과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확정하셨습니다. 4.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으신 것을 말씀하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만삭되지 못한 자는 바로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로가 되는 증언이 됩니다. A.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신 거룩한 신성의 영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는 그가 행하신 기적들과 그의 부활하심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는 확정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인정되고 확정되고 선언되신 것입니다. B. 그의 가르침은 진실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 나라는 거짓된 악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이므로 불경건하고 부도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법이며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라의 왕이시며 진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고 따를 것이나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고 진리를 듣지 않고 받지 않고 도리어 배척합니다. C. 성부는 이 세상과의 화해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뿐 아니라 또한 미래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고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그것은 첫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그의 대속 사역 때문입니다. 죄와 형벌은 죽음이었으나 그의 대속의 사역의 결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과 영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곧 그의 재림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그의 재림 시 다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비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들은 그가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갔을 때,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하실 때, 미래의 심판을 위한 재림시 완전하고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영광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산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다 주라고 불리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는 지극히 낮아지셨으나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온전하고 깊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 사단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한 번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심이었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화목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16장 6절과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자이십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는 섭리 사역입니다. 또한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죄는 인간과 세상의 근본 문제이었고 죄 문제의 해결은 주 예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과 또 그가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를 그의 새로운 창조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주의 성천은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함께 목격하였고 따라서 함께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성천하시는 주를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올리우실 때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또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적적 탄생도 그의 많은 기적을 행하심도 그의 십자가 대속도 그의 몸의 부활도 그의 성천도 그의 재림도 천국도 영생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인들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의와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6. 영광의 상태가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즉 모든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을 그의 마음에 보내심으로 통치하시고 위로하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악과 죄의 권세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예,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죄 없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 죽음, 악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화해 사역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고 주님의 구원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